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6편 그 1절 앞에 표제문이라고 있죠. 이 시에 대한 설명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못 쓸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양민이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종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다 간절히 바라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주인들의 주인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일평생을 변함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바쳤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생각해도 정말 이세 아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윗 하면 그 생애 전체가 이 땅에 와서 70년 살고 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윗 후에 다윗 왕조를 일으키셨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순례 여정을 이 항해를 말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잘 마칠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시편 36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 믿기로 하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침례 받았으니 뭐 직분 받았으니 다 잘 될 거다. 물론 바울도 그거를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쓴 골로새나 이런 곳에 보면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순교할 때가 임박해 온 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달라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끝까지 잘 살펴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말이 뭔 말이죠? 항해를 잘 마친가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까지, 인천항까지 잘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항상 여러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 얘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저자가 이제 초기에 쓴 책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잘 무르익어서 이 바울이 주의 깊게 자기 사역과 자기 신앙생활을 다 관찰하고 난 후에 권면하는 그 권면의 얘기들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해요. 누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착한 양심을 잘 지키지를 못해서 그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가 됐는가?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그랬어요. 뭐 디모데후서에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이 신앙의 순례, 이 신앙의 항해에서 이게 파산하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 항해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착한 양심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과 신앙에서 파손되지 않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전락되지 않고 어떻게 이 항해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을까? 이거 좀 같이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파선을 하나? 그 첫 번째 덫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죠. 그 아들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나 이 체격이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누구죠? 박수 한번 쳐줘요.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압살롬이래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이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더니 이제 성경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태어나는 순서도 잘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일찍 사망을 한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암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둘째가 사망했으니까 세 번째 태어난 누구 순서죠? 그 다음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가장 기대가 컸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는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마치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잘해주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다음에 왕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애정이 깊은지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맏아들인 누가 있는가 하면 암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죠. 이 암논이 짐승 같은 짓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배다른 형제인데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을 누가 성폭행했는가 하면은 이 암논이 성폭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왕의 마음은 암논에게서부터 자신에게로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제 이 압살롬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형제들을 다 모으고 털 깎는 날에 먼 곳으로 이 암논까지 데려다가 암논을 그냥 한 번에 해치워 버리잖아요. 그는 알아요. 지금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왕을 만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큰 맏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외가로 피신을 해요. 그걸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그걸 다 계산해요. 아마 똑똑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막 이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 암논은 이미 죽었죠. 그다음에 압살롬을 자기가 정말 아끼고 애지중지해서 키워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떠나서 외가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여인을 들여보내가지고 왕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 자기 친형제를 살해한 살인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벼르고 있고 덤벼들고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 남편도 없고 아들 둘인데 그 남은 아이까지 죽고 나면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는지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죠. 남은 한 아들을 죽이지 말라. 사면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데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냥 형을 죽인 이 죄를 그냥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나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화해하는 길로 부자간에 갈 수 있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요압 사령관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요. 가을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질러 버려요. 화가 난 요압 총사령관이었죠 그 당시에. 이 압살롬 찾아와 가지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를 한 여인을 다윗 왕에게 들여보내 가지고 나를 외가에서 돌아오게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를 이 예루살렘에다 불러다 놓고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거냐? 막 그러면서 항의하고 덤비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죠. 설득해서 한번 좀 압살롬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푸시고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 가지고 화해를 하죠.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타고난 것도 많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하나도 잘못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딱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에 꽉 차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순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예. 다윗의 아들 맞잖아요. 순차적으로도 자, 암논 죽었죠. 둘째 형 일찍 죽었죠. 자기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화해했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아버지의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그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 전략가인, 최고의 전략가인, 그건 다윗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딱 설득해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절차와 수순을 착착 밟아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 점령해버리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아주 정당한 길이죠. 누가 봐도요. 명분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역이었어요. 반란이었어요. 짐승 같은 짓이었어요. 압살롬의 한 짓들은 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자, 이 압살롬은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절대 옳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하게 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자기라는 함정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칭찬만 듣고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모범생이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나는 항상 옳았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여버린 거죠. 두 번째 함정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이 4장 10절에서 데마 얘기를 쓰고 있어요. 데마초 그 데마가 아니고 고유명사 사람 이름 데마예요. 데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로.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요. 이 보통 아니거든요.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의 손길이요. 야, 이거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요한 1서 2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사도 요한도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채워주잖아요. 이 세상 안에 다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편과 수단들이 다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차고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이 세상에 대마처럼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세상이라고 하는 미혹의 함정, 이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미혹과 역사입니다. 누가 이런 어려운 시험에 빠졌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 번뇌를 떨쳐내지를 못하죠. 결국은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멸망받고 맙니다. 자식들과 함께 나라는 다 망하고. 이 악령의 미혹이 있습니다. 악신에 번뇌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과 악령들의 이 세력, 내 이름 가지고는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36편에서 이런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함정, 또 세상이라고 하는 큰 유혹, 이 번뇌케 하는 이 악령,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렇게 이 순례자의 길을, 이 항해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이거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1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의 뒤에는 악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그 악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악인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악령들과 귀신들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죄에 빠지고 나면은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내 마음 속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해방과 자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악의 영이 계속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너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얼마나 멋진 소식이에요. 지금 1절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악에 빠진 사람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계속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 가지고 그 눈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조차 없다는 거예요. 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신이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다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니까. 실수만 안 하고 감쪽같이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를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 빠진 사람들의 눈빛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이게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에서 파산하는 지름길이거든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전폭적으로. 내가 이제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누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나를 여러분들 믿고 뽑아주십시오. 내가 확 바꿔놓겠습니다. 다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본인들이나 잘하시지.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가 하면은 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왕자의 자리를 내가 완전하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다에서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겠다. 이런 거. 이것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완전하게 이 계획을 다 추진해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리잖아요. 다윗은 도망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 자,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눈치도 못 채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나를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니까.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이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낌새를 칠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죠. 완벽해. 자, 3절 가서 보겠어요. 3절.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 3절. 그 사람의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자,
자기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과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선행에는 도저히 미칠 길이 없어요. 거기 도달할 길이 없죠. 지혜가 뭔 줄도 몰라요. 선행이 뭐야? 바보 같은 짓이지. 빨리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거지.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4절에 나오잖아요. 뭐 깨 있을 때도 이 의식 가운데서 무의식 가운데서 잠들었을 때 꿈을 꿀 때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온통 몰입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느냐. 압살롬처럼. 이 생각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무엇을 꾀하며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그게 전술이지, 전략이지, 내 실력이지. 그렇잖아요. 그 한 건 해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 방비를 해서 탈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악에 빠지면은 이 죄악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는데 내 마음, 심령, 영혼까지, 내 이 두뇌까지, 뇌세포 전체 다, 내 의식, 무의식 세계, 내 혀와 입술까지, 언어까지, 내 잠자리까지, 내 모든 행실을 다 지배해버리는지, 그 무서운 저주와 그 형벌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의 항해를 여호와의 종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 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혹시 어릴 때라도 교회에 나가 보신 일 없으십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때 교회 나가셨을 때 성경 공부했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그거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따라서 우리가 이 항해를 이제 이 순례기를 완주해내려면은 그냥 무슨 교리 몇 가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이 그러면은 자신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인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의 주인인 유다의 왕이며 통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과 비교될 만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 같은 왕이 오면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길을 완주해낼 수 있었는지 5절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이 다윗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주시다. 이런 의식이 또렷했어요.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저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인자의 표시다. 예.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늘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인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막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다가 그렇게 비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구름을 이 지구에 필요한 곳마다 바람을 보내가지고 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 배치하고 시적절하게 비가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뭐 1도 올라갔는데 생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 곧 다 죽겠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겠다.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그 인자하심으로 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같이 허약한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우주 끝까지. 주의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 대기권 안에 말이죠. 우리가 마실 공기가 충분하고 햇살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이 기온이 적정하고.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리심, 이 심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아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통치,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적어도 정직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걸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큰 바다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 바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륙보다 바다가 넓잖아요. 이 바다를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이 지구가 너무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온이 태양을 열을 받더라도 더 올라가지 않도록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다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우리가 이 지구 표면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바닷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해가 비치면 막 너무 막 50도, 70도 막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막 영하 30도, 50도, 70도, 80도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얼어 죽어버리지.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나이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심지어 동물 한 마리까지, 들짐승 한 마리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돌봐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다윗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5절부터 읽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예, 7절 가서 보겠어요.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보호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 힘들걸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채워주겠다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채워주겠다고. 그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있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악령과 귀신들과 공중권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어린이날이고 내일 또 이제 연휴고 다들 뭐 산으로 들로 다 보니까 이렇게 다 떠나는데 뭐 저녁 예배 또 드리는가? 여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뭐 몇 개 안 된다고 저 얘기 들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좀 미련한 방법 같기는 하지만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가? 내가 뭐 직분이 뭔데? 직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나이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8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오늘 마시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늘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집에 가면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살린 건 먹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로 나아오셔서 살진 것 먹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락의 강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예요. 이거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뒤엎으려면 한순간입니다. 진짜 그래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늘, 지금 여기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는 겁니다. 주님이 마시워주시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순례자이기를 완주할 수 있었는지,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오시기 1000년 전인데 이건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걸 깨우쳤을까? 주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우쳤을까? 대궐 안에 진수성찬이 막 넘쳐날 건데 그거 먹으면 되지.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께 있다고 그랬죠?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 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은 생명수가 솟구치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와 죄와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정욕이네, 욕심이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다. 그 얘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다가. 그것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완전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순간까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이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 일평생 동안 이 순례자의 항해를 끝낼 때까지,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딱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분이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이길 수가 있고 악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내 속에도 이 교만한 놈이 있으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언제까지요?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다 시켜가지고 당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전 목사님 불쌍히 죽겠어요. 저한테 그래. 교인들도 불쌍히 죽겠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허리띠도 풀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다 끝난 거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같이 기도.
힘은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마침내 이 순례의 항해를 잘 마치고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착한 양심을 저버리거나 믿음과 신앙에서 파손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